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그거를 딱 결정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결정을 잘 못하는 거죠. 갈비탕을 먹을까 설렁탕을 먹을까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짜장면집에 가면 짬뽕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전부 짜장면 그러면 나도 짜장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친구 목사님들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목사님 한 분 한 분 이제 차를 시키는데 목사님 한 분이 한참을 고르는 거예요. 그 메뉴판을 보고 뭘 먹어야 될지 한참을. 다른 목사님들은 다 사모님들하고 골랐는데 혼자 못 고르고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모님이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결정장애가 좀 있으셔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한참 고르시더니 아메리카노. 세상에 아메리카노를 그렇게 오래 고르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결정장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나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과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실험을 했는데 짜고 한 실험이에요. 다 틀린 답을 같이 그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틀린 답을 대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원래 2번이 정답인데 1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내주면 앞에서부터 9명이 전부 1번 틀린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에 참가한 10번째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2번이 답인데 9명이 전부 1번 이렇게 답하니까 마지막에 10번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번 그러답니다. 자기는 2번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앞에 9명의 사람이 전부 1번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서 1번 하는,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70%가 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내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한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분명하고 명확한 그런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이고 종이었지만 그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앙의 기준을, 원칙을 분명히 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해서 그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과 원칙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연보에 관하여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연보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헌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이 연보도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연보이고 헌금입니다. 그러나 헌금에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역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헌금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이나 장학 사역이나 구제, 교육, 아이들 교육하는 일, 그리고 교역자에 대한 사례, 교회를 운영하는 일,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헌금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연보, 이 헌금은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연보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헌금을, 연보를 어떻게 하라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내가 아멘. 언제 모아두라는 것입니까?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첫날에 모아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매주 첫날에 모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모아두라는 것은 미리 준비해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드리잖아요. 예배 때 와서 드리는데 그때 막 이렇게 허둥지둥 막 오른쪽 주머니에 찾았다, 왼쪽 주머니에 찾았다가 안쪽 주머니에 찾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헌금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 매주 첫날에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중요한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준비.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막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또 그 기준을 잘 정하고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소득이 생기면, 수입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매주 첫 주에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첫날에 떼어놓으라. 모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사용하기 전에 먼저 헌금을 떼어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월급을 이렇게 받아도 월급을 받으면 이제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잖아요. 뭐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차비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헌금을 떼어놓으라. 다 이렇게 떼어놓고 이렇게 쓰고 남으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떼어놓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반드시 드렸는데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그 양 우리에 가가지고 고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양을 골라가지고 흠이 있나 없나 살펴가지고 흠이 없는 양을 선별해서 그걸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11조 하나님께 감사 여러 가지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준비해야 된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말씀대로 신앙의 이 헌금의 기준을 잘 세워서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이 들어오면 먼저 11조 떼시고 감사 떼고 여력이 있으면 다른 이제 헌금들 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또 전에는 세돈이 많지 않아서 헌돈이 많아서 그 헌돈을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셨답니다.
그래서 빳빳하게 펴서 그것을 헌돈 막 우겨진 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준비되지 않은 그 모습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대리미로 막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새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새 돈을 미리 이제 준비한 봉투에 넣어놓는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 새 거는. 그래서 그렇게 떼어두셨다고. 지금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헌금 하나를 드리더라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어져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헌금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수입에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수입이 다 다르시잖아요. 수입이 많은 분도 있고 또 적은 분도 있습니다. 수입이 많으면 많이 하고 적으면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수입에 따라. 여러분 11조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이제 해주신 거죠. 만약에 일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면 수입이 많은 분들이야 좋지만 적은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을 다 아시고 수입에 따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또 나오는데요. 각 사람이 그랬어요. 각 사람. 그러니까 각각의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적은 대로 수입이 많은 분은 많은 대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전부 11조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제가 늘 합니다.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주셨으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거나 하나님 말씀을 내 자의로 해석해서 내가 유익한 대로 해석해서 헌금을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헌금의 기준과 원칙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수입이 많아지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 적어가지고 드려봐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입이 많아지면 제가 그거 많이 드려야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아지만 하시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과 원칙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무조건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물. 그런데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어린 양으로 드려라. 근데 어린 양이 힘이 붙여요. 아이고 어린 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버거워. 그러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비둘기 드리면 되고 힘이 붙여요. 아이고 근데 버겁습니다.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는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양으로 안 되면 비둘기로 곡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양 드리기 힘이 붙이면 비둘기로, 비둘기 드리기 힘 붙이면 곡물로. 힘들다고 안 드리지 말고 아이고 나는 힘들어 나 힘들어서 안. 여러분 우리가 창세 이후로 안 힘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늘 힘들죠. 앞으로도 아마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빠듯하시고 그렇지만 힘들다고 안 드리고 그러지 말고 형편에 맞게 적으면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많건 적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적어서 혹은 너무 많아서 안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입의 10분의 1 감사 여러분 꼭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헌금설교 주일에 처음 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7년 됐는데 7년에 한 번은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고린도전서가 우리 계속해서 매일 읽는 말씀인데 오늘 주일에 16장 1절에 6절이 딱 오늘 주일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주일에 딱 걸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보와 헌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제가 사실은 했어요. 이거를 할까 말까, 다른 본문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아니다. 우리 교인들이 또 다른 설교도 다 듣고 하셔야 되지만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도 좀 들으셔야 된다. 그 기준을 좀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에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쓰신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번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그 성경 공부에 모인 분들에게 그랬답니다. 여러분 다 지갑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지갑을 한번 꺼내 보세요. 다들 막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이 지갑을 꺼내라고 하니까 의아한 거죠. 그래서 뭐 목사님이 꺼내라니까 어떻게 꺼내대요. 근데 목사님이 묻더랍니다. 그 지갑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대부분 거기에 공부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두 사람만 대답을 하지 못하더랍니다. 항상 두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서 헌금하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대답을 못하겠더래요. 아유,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돈을 좀 빼놓고 올 걸. 돈을 좀 적게 가지고 올 걸.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표정이더래요. 얼굴이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물으셨대요. 여러분 집에 통장 있으시죠? 그 통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두 사람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또 물으시더래요. 여러분 집문서 땅문서 있으시죠? 집문서 땅문서 얘기를 하니까 공부하는 그분들이 전부 다 얼굴이 막 잿빛이 되더래요. 막 사색이 되더래요. 아니 목사가 성경 공부하다 말고 난데없이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 바치라고 할까봐 막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주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꺼내서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라고 하면 주저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 것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겁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괜히 그랬다가 그래 다 바쳐라 그럴까봐 겁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것을 다 달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벌써 다 가져가셨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도 하나님 안 가져가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맛있는 것을 사줍니다. 그러면 막 좋아서 막 먹어요. 과자도 사주면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주면 막 먹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달라고 합니다. 아빠 한 입만 줘. 아빠 한 입만 줘. 제가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할까요? 물론 그것도 좀 있긴 하지만 사실 먹고 싶어서 달라는 거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얘가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나 그걸 보려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 아이 중에서 두 아이는 줍니다. 바로 줘요. 근데 꼭 한 녀석이 안 줍니다. 안 줘요. 혼자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너 그거 아빠가 사줬잖아. 그래도 안 줘요. 아빠가 사줬으니까 내 거지. 아빠가 날 사줬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안 주는 거예요. 혼자 먹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이 괘씸하다. 다음에는 안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크니까 아이가 좀 컸어요. 머리도 크고 성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사주면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빠, 그리고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 사줘서 고맙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고, 여러분 의지로 생명은 여러분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건강도 주셨고, 가정과 생업과 자녀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줄래?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안 줘. 한 입만 줄래? 아빠가 그러면 안 줘. 다 내 거야. 이거 건들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참 괘씸한 마음이 드지 않겠습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 것을 좀 챙기고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헌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은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헌금은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우리 성도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기쁘게 헌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면 투명하지 않으면 헌금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헌금에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해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인데 그 유대 지역에 막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돕자는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다 도와줬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었으니까 우리도 돕자. 이게 이제 귀한 일인 거죠. 교회는 어려운 교회, 어려운 가정 늘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기도로 도와야 되지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그런 곳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에 사용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세를 못 내기도 하고 목회자 사례를 주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교회에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4곳의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매달 4곳의 어려운 교회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교회들을 지금 수년째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11가정을 매달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준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어려운 성도들과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린 헌금이 이 귀한 일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선교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곳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지로 보내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로 가는 지역에 너희가 선교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기도로 돕는 많은 협력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고린도 교회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후원자가 고린도 교회가 돼달라. 그 얘기죠. 우리도 감사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단체가 나옵니다. 매달 우리 교회는 김병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열방선교와 등대복지회를 통해서 가뭄으로 고통 속에 있는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맑은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학생들 또 신학교를 돕는 일을 하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복음 전하는 일, 교회와 학교 세우는 일을 물질로 매달마다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같은 이 협력교회, 이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 귀한 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이러한 귀한 사역에, 선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던졌는데 다시 찾게 된다는 것.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었는데 거두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데 얼마나 거두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적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적은 것으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을 모아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으로 드린 헌금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어린아이가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작은 도시락, 보잘것없는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헌금의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보다 예수님은 과부가 2렙돈, 한 보드란트 넣는 것을 귀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정성, 헌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헌금의 기준과 원칙을 잘 세우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